대림절 세 번째 주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뻐요? 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 찾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했고, 또 그들의 여정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있던 천문학자 또는 제사장,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어떤 지식, 하늘의 움직임을 통해서 세상의 징조를 파악하려고 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는데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됐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모든 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포로의 삶이라는 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지었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회당이 말씀을 전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사상,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어떤 예언, 이런 것들이 회당을 통해서 그 땅에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도 해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복음이, 메시아에 대한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서 그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까지도 전파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유대 왕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을 갈망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것을 알고 있던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러한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들은 하늘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어떻게 보면은 비범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게 되는 것이 동방박사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회당을 통해 전파된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들의 어떤 메시아, 율법의 메시아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거룩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메시아의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자기의 어떤 생업들을 잠시 중단하고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오게 되는 거죠. 그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어떻게 또 보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메시아 별을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전해지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에 대한 열정들을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동방박사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어떤 열정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그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더 일어나고 또 그 열정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고 또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선입견이냐면 왕은 큰 도시에서 태어날 것이다.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동방박사들의 어떤 예루살렘의 방문은 헤롯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헤롯 왕이 남아이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그러한 예루살렘, 그리고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추앙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곳에는 참 기쁨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높은 곳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를 가더라도 인류대학을 원하고, 다들 직장을 가더라도 대기업 가기를 원하고, 또 식당에 가도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고, 여행도 5성급 호텔 이런 쪽으로 가보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죠. 되게 우리는 힘이 있고 또 대단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러한 곳을 원하고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도 크고 화려하고 그런 어떤 곳에서는 더 많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많이 모이겠죠. 성경의 인물에 보면은 태초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다 볼 수 있죠. 탐스러웠던 겁니다. 보기에 화려했고 무엇인가 있어 보였던 거죠. 그리고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을 때도 그 소돔 땅이 마치 에덴과 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들이 꼭 그곳에 가기를 원하죠. 동방 박사들도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은 아마 그곳에 왕이 태어나는 곳이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뛰어나고 그런 어떤 곳에는 항상 영적인 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동방 박사의 기쁨도 예루살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예루살렘은 기쁨의 장소라기보다는 되게 화려하고 좋았지만 그곳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많았던 장소였습니다. 헤롯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메시아 왕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고 그로 인해 큰 비극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화려하고 힘있고 높고 인정받는 명예로운 곳이 사실은 기쁨의 장소라기보다는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의 장소일 때가 많다는 거죠. 반면에 베들레헴과 같은 낮고 천한 곳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이 그들을 인도하다가 멈춰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뻐했다, 기뻐하고 기뻐하다라는 것을 중복된 표현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정말 기뻐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기뻐했을까? 여행이 끝나서 기뻐한 게 아니라 이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대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쁩니까? 무언가를 많이 가지게 됐을 때 기쁠까요? 기쁩니까? 뭐 예를 들면 명품백을 하나 샀을 때 기쁘죠. 그리고 또 어떨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합격을 했다. 기쁘죠. 뭐 취업을 했다든지 기쁠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 기쁨이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즐거움이죠. 즐거웠죠. 물론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쁨은 영속적이고 영구적인 거지만 즐거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즐거움들, 순간적인 기쁨들을 많이 누리고 살아왔던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이 지금까지 나에게 작용하고 있지는, 그 기쁨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거는 그때 뭐 명품백을 샀을 때의 기쁨, 그것은 한 달 정도 가면 이제 끝나겠죠.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도 막 이렇게 혹시 뭐 이렇게 끓길까봐 막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사실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런 어떠한 모습에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만남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도 얼마 안 가면은 애가 막 똥 싸고 어지르면은 그 기쁨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인간의 어떤 만남은 사실 그렇게 극적인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라지고 또 영원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의 기쁨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속적이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고 철학자고 수학자고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어떤 철학가이기도 하죠. 근데 그는 굉장히 이제 병약했다고 합니다. 많이 아프고 또 인생에 굉장한 고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회심할 때 그는 너무나 기뻐서 그의 어떤 기록에 보면은 기쁨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쁨은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 늘 그 기쁨이 항상 솟아나고 그를 통하여서 그를 보호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큰 동력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기쁨이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어줄 정도로 그 마음속에 뜨거움과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쁨은 순간적으로 그냥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떡을 떼며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이제 수태할 것,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마리아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다는 그런 어떤 사실을 알려줬을 때 그거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일임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율법에 따르면은 그렇게 임신하면은 돌이 맞아 죽는 것이 가능한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기뻐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어떤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쁩니까? 했는데 다들 기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여러분의 행복이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는 기쁨인지 아니면은 오늘 그냥 감정적으로 기쁘니까 나 오늘 기뻐 그런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극적인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마리아와 같이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어떤 극적인 기쁨의 어떤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 그 안에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그 힘이 생겨난다는 마음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잠언에 보면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의인은 그렇게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을 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좌절하고 또 힘들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우리를 기쁨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즐거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즐거움의 시작은 달콤하지만 끝은 허망하죠. 즐거움의 시작은 TV 광고처럼 TVN이 아니죠. 즐거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소유가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기쁘게 될까?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면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있는 것은 잠시 즐거움을 주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집착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불안이 더 오게 되는 거죠. 헤롯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늘 불안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안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자꾸만 그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에게 쾌락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오락이라든지 아니면 유흥, 그 다음에 성과 도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것은 공허와 죽음을 가져오는 것뿐입니다. 명예와 인기가 우리에게 잠시 잠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와 인기는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얻으면은 그것을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명 연예인들 지금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자리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을 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 또한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동력을 얻는다라는 것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들 성공을 원하시죠? 다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공 또한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끝없는 경쟁 속에 우리를 몰아넣게 되고 또 성공할수록 기쁠 것 같지만 성공할수록 기쁨이 줄어듭니다. 더 높은 곳,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런 어떤 기쁨이 더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소유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또 명예와 인기, 성공,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것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은 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능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참된 기쁨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기뻐하고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참된 기쁨은 감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떨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관계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깨닫고 있을 때, 그 관계가 두터울 때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깊게 만들고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말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기쁨을 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쁨을 만약에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찾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늘 마치 동방 박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어떤 여정이었지만 찾아간 것 같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찾아가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